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2대 왕이었습니다.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이 깊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 많이 했을 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제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녀들 불러서 유언 남기고 내가 죽을 터이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계절을 좋아하는 계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 여름이 있는가 하면 찬소리가 내리고 낙엽이 지는 가을도 있기도 하고 또 대지가 꽁꽁 얼어붙는 그런 겨울도 있게 마련입니다. 히스기야 왕 참 고생 많이 했죠. 특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등창에 종기가 났다. 오늘날 말하면 피부암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 상처가 뭐였을까? 피부암과 같은 그러한 종기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래도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다 나라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는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리 했습니다. 성전은 휘파되었다라고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성전 관리도 안 하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 우상과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대군이 18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러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아이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는 힘이 없다. 적장납사계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보냄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치셔서 송장이 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뜨거워라 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했는데 남유다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게 참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멸하셨다. 그 체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얼굴을 돌려 벽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을 향해, 벽을 향해 그가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벽하면 어떻습니까?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는 것 같았지만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벽 뒤에,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벽을 넘어 함께 하시는, 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그는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던 삶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진실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나를 섬겼지. 나도 기억하고 있어. 주님이 동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그 선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에 나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통곡할 때 언제 우리는 통곡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신생아 아이들 보면은요, 배고프면 다 울어요. 네, 그들은 울음 자체가 언어입니다. 짜증날 때 울지요.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 웁니다. 애를 써가면서 뭐 악을 쓴다고 그럴까요? 막
막 울어대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이 아이가 지금 잠자기 전에 좀 짜증나서 우는구나. 이것을 부모들이 알고 올려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지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통곡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마 회개하는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일도 많고, 보십시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명 감당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눈물샘이 막혔으면 몰라도 눈물이 없는 사람과 눈물이 있는 사람은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있는 사람도 좀 따뜻한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좀 포근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콧물을 흘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우즈 감독을 찾아갑니다. 눈 찾아갔을 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10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들을 위해서 금식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리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리만큼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두 시간 울었다고 해서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리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기도가 있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울면서도 거둘 곡식이 어떤 그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때를 얻었지 못 얻었든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충격을 준 거예요. 히스기야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태도를 확 바꾸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줘라. 무슨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의 문제이지만은요, 병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화되는 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는데, 이렇게 빨리 악화되는 그것을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왜 그것이 내 아들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히스기야 왕처럼 한번 부르짖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감사한 것은 사순절 기간, 이번 사순절 기간은 주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느 때는 귀신 얘기를 매번 하니까, 너무 귀신 얘기하니까 지루한 감도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귀신이 질병도 주고, 귀신이 거라사 광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것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성경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초입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을까?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던 사탄이,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몰랐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사탄이 했다면, 그 사탄의 역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탄이 혹시 여러분에게 붙어 살지는 않습니까?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은 없을까요? 남은 사순절 기간이라도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 물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의 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치료해 주셨을까? 제 생각에는 즉시 치료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기력이 쇠하여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었어요. 병이 나았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병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회복되고 성전에 올라가기까지는 한 3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벽인데 그 벽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벽 건너편에,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이르렀을 때 그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이르렀을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예배드릴 줄 알아야죠. 아멘. 건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때에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뒤는 후회하듯이 말이죠.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전에 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지금 건강할 때
히스기야 왕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겠다.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고 또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인가 물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딱 나가게 할 거냐 뒤로 돌아가게 할 거냐.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는 게 어렵겠죠. 해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도를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서 겪게 될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신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하거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사무엘은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도 다시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가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산인해를 이루어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아니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